아홉 번째 말씀으로 언약궤를 앞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또다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때 이제 아빠와 함께 한 번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그런 몇몇 형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겁없이 그 형들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저 형들이 아까 나에게 뭐라고 했었어,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빠야 그러면서 막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데 그 또 중학생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간 다음에 아빠가 물었대요. 너 저 형들 무섭지 않았니? 무섭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부를 수 있었니? 그랬더니 아빠가 옆에 있잖아. 그러더라는 거죠. 네, 우리가 혼자서 가는 길은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 곁에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면 그래도 사람은 좀 겁이 없어지고, 또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아빠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자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뭐 투정 부리고 잘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 힘있고 또 소망있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가 그 형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네 아빠가 누군데? 우리 아빠 유명한 누구야? 그래도 네 옆에 없잖아. 뭐 이름은 아무 소용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때로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네 아빠가 그분이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주원이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애들이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저 밖에 가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안 통하는 것처럼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때로는 권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아빠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이걸 통해서 세워가는 것으로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임재하셔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다윗은 제일 먼저 시온산을 빼앗고 그곳에 다윗의 성을 쌓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기의 일이 열리고 바빠지고 사업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들과 상의하고 또 주어진 물질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쪽이 아니라 더 하나님 쪽으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믿음의 자리를 세우고 거룩한 자리를 빼앗으라는 거죠. 그게 다윗이 보통 걸어가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의 성을 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으로 옮겨오길 바랬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미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렇지만 그 이름으로 교회로도 안 되는, 그럼에도 우리가 감당하고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길 원했다. 이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뭔가 되는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기를 다윗이 소원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연회에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이제 다 자리를 지키면서 마지막 안수식 할 때에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좀 많이 안수를 받았어요. 52명의 새로운 목사님들이 이번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 52명의 목사님들의 안수식이 진행이 되면서 어수선하고 애기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제가 안수받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윤이가 아마 한 서너 살 때인데 엄마랑 아빠랑 안 떨어질 때잖아요. 그래서 그 안수식을 진행하는 내내 미리 가서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사모가 또 이렇게 따로 앉아 있다가 같이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이를 껴놓고 이제 이렇게 안수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아마 할머니가, 서윤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애기 보느라고 막 엄청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셔요. 제 안수식 하면 저는 안수받은 경험이 기억나지만 저희 어머님은 애기 보느라고 엄청 힘들었던 그 경험이 안수식의 경험이셨어요. 근데 이번 안수식도 비슷하더라고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때 나이가 한창 애기 키우고 그럴 때니까 막 사방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떼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대접을 잘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도 생각해보고, 또 그러면서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쨌든 우리 이 목회의 사명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또 52명의 목회자들이 세워지는구나. 또 어떤 편에서는 든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분들의 그 얼굴과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고 각오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 길이 무슨 길인지는 알고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수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시작한다라는 어떤 시작에 대한 기대와 또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열정들이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들 목회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쭉 소개를 하는데 보여지는 모습들이 참 다들 고생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하나씩 가는구나, 그런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도 교회를 개척한 그런 이제 전도사이고 지금 이제 안수를 받는 목사인데, 그런데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선배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울면 됩니다. 많이 우십시오. 목사가 울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좀 울어보려고, 나름대로는 울어보려고, 그래 울어야 된다니까 울어야 되겠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허탈해서 울어라 그 뜻이 아니라 기도하면 교회는 됩니다. 그 뜻이죠. 목사가 울면 교회는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울 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집에서 싸웠나, 또는 요새 힘든 일이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로 그냥 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울면 되는구나 그랬는데, 사실 운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도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울게 하시더라는 거죠.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가 막 간절해지니까 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막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이 우리 어머니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님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 이제 교인들 앞에 또 서서 이 목회 초년생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하나님, 좋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그게 내가 가야 하는 목회자의 설교라고 길이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어머니를 부르시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울고 고통받으며 몸부림친 기간을 지나고 났는데, 어쨌든 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해 중보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교회를 세우며 함께 고민을 하며 함께 어려움을 견디며 그러면서도 함께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어쨌든 하나님이 울게 하셨지만 그 울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서게 하시고 또 내 곁에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신 것이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감독님이 이제 그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참 나는 이 목사님이 기특하다고, 요즘에 몇 명 모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70명 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아있는 모든 그 회중들이 70명이나 모인다고? 목회 초년생이 상가에 개척을 해서, 그것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말로는 나는 공부도 안 했고요, 운동하던 사람이고요, 운동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공부하려니까 내가 대학만 가면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신학대학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몇 명 모이죠 요새? 그랬더니 70명 모입니다. 우리 교인들 저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일어나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한 4, 50명 되는 교인들이 막 손을 흔드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너무 이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보기로, 제가 알기로 요즘은 목회가 어렵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 목회하기가 너무 어렵고, 삼각교회도 어렵고, 요즘은 시대가 교회가 서기가 어렵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유, 당신들이 지금 무슨 길을 가려고 하는지는 알고 가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교회는 모든 그 지금 52명의 안수자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벌써 부목사로 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깨닫는 것이, 그렇구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는데 왜 안 됩니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성도입니다 하고 기도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서 행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는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제 말씀에 물론 법궤라고 말하지만, 법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오늘 읽으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갔던 것처럼,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우리가 만져볼 수 있다면, 그 언약궤가 우리 교회 안에 여기다 모셔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의 마음도 그것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세운 그 믿음의 성 기초 위에 언약궤를 모셔다 놓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보장만 얻을 수 있다면 난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갖다가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사건 속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전쟁에서 진 경우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언약궤를 앞세웠다가 언약궤를 빼앗긴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도의 영광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능력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 전도사님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교회가 권세 있게 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나는 자격 공로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기 시작하시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될까? 언약궤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곧 언약궤를 소유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임하시는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임재하심이라는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어쨌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길 너무나 원해서 그래서 군대를 모았죠. 3만인가를 모았죠.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잘 모셔오려고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제일 효율적인 거는 수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제 소가 그 언약궤를 이끌면서 이제 다윗성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앞에는 야효가, 뒤에는 무사가 섰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미나답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미나답 집에서 모셨던 언약궤를 이제 아미나답의 아들들이 앞과 뒤에서 모셔서 이제 다윗성으로 쭉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었다고 그랬죠. 그러자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무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그걸 잡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이 되어서 무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을 따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움직이지 않아서 죽었다. 수레에 실어서 죽었다. 그러면 왜 무사만 죽습니까? 어쨌든 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고, 그 모든 일의 책임은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 옮긴 제사장들이든지 책임자들이 사실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왜 무사가 죽었을까? 근데 많은 학자들의 해석들을 제가 읽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소가 뛰어서 그 자리에서 그 어딥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언약궤가 뚝 떨어졌다면 깨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언약궤가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옮겨가고 있는 언약궤를 옮겨가고 있는 그 행렬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섰을 거 아니에요. 멈춰 섬으로 인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멈춰 섰지? 왜 소가 뛰었지? 왜 언약궤가 여기에 떨어졌지? 하나님께서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언약궤를 모셔가는데 아직도 방해되는 뭔가가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내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무리 해석해봐도 한 가지로밖에는 이게 그래도 가능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멈추신 것을 웃사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려고 했는데 그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다른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거기서 멈춰서길 원하신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희생이 없고 거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응답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소원에 따라 나라를 이쪽에다가 이제 다 통합시켜서 거기에다가 다윗성을 세워놓고 말 그대로 수도를 세워놓고 거기에 건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더 잘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필요한 거지 네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냐? 나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네 일이 잘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의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건 맞지만 여러분 중에 누구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홀히 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내가 뒤따라가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고 멈추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손을 댔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법궤를 일부러 떨어뜨신 상황이라면 소가 왜 뛰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에 천사가 막고 있으니까 그걸 소가 보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막으신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 않길 원하시는 것을 웃사가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웃사가 방해했기 때문에 그 방해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웃사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넓으신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나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수준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막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죠?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내 아버지처럼 상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결국은 우리가 굴복해야 되고요. 그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움직이면 되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느냐는 거예요. 멈춰 서시면 안 돼도 뭔가 이유가 있고 멈춰 서시면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더 많이 훈련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이 상황이 딱 닥치고 나니까 다윗이 내가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다. 언약궤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그랬다가 즐겨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길을 절대로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멈춰서시면 누구도 그 멈춰섬을 대적할 수 없어요. 오히려 멈춰선 하나님을 대적함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이구나. 항상 이 마음 자세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사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다윗이 두려움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옮겨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갖다 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또 오베데돔은 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 임재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신명기 말씀의 모든 내용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데 그냥 갖다만 놔도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법궤,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냥 거저 복을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과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방식에서 아니다. 그냥 하나님 곁에만 있어도 복이 있다 라고 복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언약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은 언약궤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와 오늘도 충만하게 함께하기만 하면 그 임재하심이 우리 집에만 있어도 그 집이 복을 받더라. 여러분, 오베데돔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만 갖다 놨더니 복을 받더라. 우사는 잘못 만들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품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복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서 그래도 언약궤는 모셔와야 되겠구나. 다시 마음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셔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모셔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졌죠. 앞서서는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모아놓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이제 막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됐었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여러분들의 찬송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희생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가는 곳마다 몇 발자국 그 앞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멈춰섰던 언약궤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까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주님이 다 하셨는데요. 주님이 십자가 다 지셨는데 왜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이 앞서가신 본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나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함이 되고 사는 길이 되고 승리함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인생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성도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져야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감당해야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희생하여 올려드려야지. 그럴 때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소중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희생을 올려드리세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 탄식과 희생과 고통의 기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생을 하라, 그 말씀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드려진 희생의 제사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막힌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께 이름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못 부르고 그 엘로힘의 약자를 가지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 공로를 통하여 그 희생의 제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고 가면, 예수 이름 붙들고 견디면 여러분들이 정말 죽고 잡고 피를 흘리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 이름 붙들고 희생하며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여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당장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이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아버지께 올려주마,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는 값주고 산 자인 것을 증거해주마,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이단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이단들도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바른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임재하심을 얻지 못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의 제사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교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법궤는 빼앗겨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는 그 영광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약해도 미약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교회가 설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이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결국은 기도하는 종교인 거예요. 비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뜻에 맞춰서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수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들이 앞세워서 가는 거지만 제사장들이 앞세워 갔어도 전쟁에 지고 언약궤 빼앗긴 적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희생을 통해 언약궤를 움직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올려주시니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니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통로가 되어 주시니 그러니 우리는 기도도 될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하심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하나님의 이름 불러봐야 별 수 없네, 그거 신앙생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잘 지혜롭게 깨달으시고 언약궤를 앞세우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붙드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